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힐링 터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40일 새벽기도회 그 주제는 뭐냐면요, 기적의 치유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치유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과 또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받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많은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좀 차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병이 더욱더 위중하여져 갔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2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왜 특별히 12년이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12라는 어떤 숫자가 가져다주는 성경적 의미는 꽉 찼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병세가 말하자면은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어떤 여지의 희망도 없는 것이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최고의 어떤 비참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문둥병과도 마찬가지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즉 가까운 사람 또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독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 여인의 삶은 매일매일 원망과 탄식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 심령이 더욱더 황폐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인생의 변화가 다가왔죠. 인생의 변화는 항상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늘 절망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늘 마음이 황폐되었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고 깨어졌었던 어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그러한 변화는 뭐냐면 마음의 그러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인의 어떤 마음의 변화, 이것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그러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이루실 수 없었다,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배 참석했지만 오늘 예배라고 특별한 것이 있겠나? 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가 없는 것, 이것이 기대가 없는 신앙의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변화, 만남, 인카운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망했었다면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하여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었던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여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장을 열어주시는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예배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내 모든 높아진 생각과 또한 깊어진 그런 생각과 또한 산만해진 생각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내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변화, 마음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얹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치료함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무섭게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환경의 도전을 받는 것이죠. 네, 그 환경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응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증 같은 여인이 무리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그냥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운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동네 소문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 하면서 눈총을 받았을 것이고, 또는 너 같은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그러한 조롱과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얹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각의 변화, 이 믿음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환경적인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1950년대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 그 전설적인 피아노과 교수였었던 헬만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나치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살아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 여유로운 그러한,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루 종일 강제노동 수용소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완전히 온 몸이 파김치가 되어졌죠.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나무 침대, 나무 침대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다 나가 빠지고 거의 널빤지 수준이죠. 그 나무 침대 곁에 와서 그는 자기의 일과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무 침대에 길다란 그러한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거죠. 그거를 건반을 삼아서 열심히 연주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나를 자유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훌륭한 연주자로 만드실 거야.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옆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지속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꿈꿨던 거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위대한 연주자를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내가 꿈꿨던 것 같다는 너무 반대로 갑니까? 오히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진품과 가짜가 분별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헬만 교수가 가졌었던 그 꿈과 믿음의 고백대로 기적적으로 그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의 전설적인 그러한 교수가 되어졌고요, 연주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내가 연주하게 될 때, 정말 많은 곡들을 내가 연주했었을 때 연주의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나는 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연주의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널빤지를 치는데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나무판 떼기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연주의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그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그 연주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는 바로 믿음의 세계이죠. 혈액병 앓던 여인도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도전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응전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사람의 숲을 헤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얹었으니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 예수님의 옷이 경매에 나온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본질은 무엇일까요? 능력은 그 옷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있었던 믿음이 참으로 천문학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찾아요. 어떤 환경을 찾아요. 환경이 이루기 때문에, 상황이 이루기 때문에 뭔가 좋아질 만한 환경,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은 이러한 외부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어느 훌륭한 집회, 어느 훌륭한 강사, 거기에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집회 가운데 임자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터치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무엇을 터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힐링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터치가 바로 힐링 터치인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그 옷자락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내 능력이 나로부터 너에게 흘러갔다. 무엇 때문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샌들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거야, 샌들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집회, 어떤 훌륭한 말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인데요, 죽은 나으리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요, 그 정도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삶의 저주는 떠나갈 거야. 너희들의 그런 질병도 떠나갈 거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경꾼들이었어요.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예배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이유예요.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그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구경하고요, 예배의 어떤 예배당 안에 어떤 인테리어를 구경하고요, 사람을 구경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으로서 수십 년을 다닌들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터치하는 것이죠. 어떻게 터치합니까? 내
가슴으로 타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요. 내 머리가 아니라요. 내 뜨거운 가슴으로요. 가슴으로 터치하게 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막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들 터치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불치병이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게 할 것이고요, 저주스러웠던 인생이 복되어진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굿뉴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군중 가운데 드러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나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이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그런 치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강간하면 70에 80이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이 건강해졌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조금 더 오래 살았다는 것, 그거죠.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다는 건 뭐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인간의 그러한 탄식과 부르짖음은 뭐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갈망, 그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갈망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영원한 둘째 사망인데요, 영원한 지옥인데요,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영원한 건강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치유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는 것, 내가 본 어게인한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치유의 기적이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세 가지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영적인 치유예요, 마음의 그러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러한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간증함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본문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어 아뢰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뒤로 숨었어요. 여러분, 나타나기를 꺼려했어요. 어쩌면 그 여인의 평생에 어떤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조롱받고 놀림이 되어지고 늘 두려워했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꺼려졌었고, 그렇지만 주님은 드러내셨어요. 마음의 치유였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몇 명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당장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또 여러분들 전쟁터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다라는 것, 로뎀에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수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알맞은 태양과 바람과 비와 기후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일이든 그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했어요. 어떤 그러한 일화가 있죠. 한 꼬마가 있었는데 엄마하고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에게 불평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좋은 신발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좋은 신발 안 사줘? 유행이 뒤진단 말이야. 아이들 놀기도 창피해 막.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제 투덜대면서 이제 손잡고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편에선가 노래소리가 들어와요. 너무 즐겁고 명랑한 노래소리예요. 누가 이렇게 기분 좋은, 얘 생각이 이랬어요. 얘는 분명히 신발부터 시작해서 운동화 세트로 다 받았을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그럴까 하고서 눈을 돌려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간증하는 사람, 왜 간증이 중요합니까? 간증하면 또 다른 새로운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해서 뭐하게요? 전도하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처럼요, 하나님에서 오는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론 간증할 때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절대로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러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만나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초청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것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물론 내가 결심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내가 40일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뿌리치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을 얼마든지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여러분들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그러한 치유, 영적인 그러한 치유, 또한 여러분들 마음의 그러한 치유, 여러분 육신의 그러한 치유, 여러분들의 믿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회복,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또한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으로 내가 그 말씀을 터치하는 그 힐링 터치가 나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경꾼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얹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갈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언제까지 머무를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나가야 될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언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절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야 하는 가난한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같은 마음의 변화,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힐링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